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봄비를 지어서 모든 생물이 잘 움터나오게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봄비와 같은 아주 단비 같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선자매 여동생이죠. 우리 진희 자매가 없고요. 이제 새댁이잖아요. 우리 저기 한주호 형제랑 결혼하셨던 신혼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선 형제의 어머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진희야 잘 살지? 주영이 착한 형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봐갖고 되게 깊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머니 너무 환영합니다. 놀라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6번째. 오늘 1월부터 달려와서 지금 3개월 반 정도 계속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제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30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단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탁에서 먹었던 또 대화를 나눴던 또 삶을 나눴던 것에 거의 마지막 단계의 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가장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갈 때 우리한테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정의 내린 것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할 때는 승패가 갈리고요. 이긴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니까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보면 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는 것을 아마 승리라고,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기보다는 혁명을 시도했다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냥 죄수의 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라고 보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실패한 인도자로 보시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오늘 깨달음이 있어서 파이널로 준비해 봤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아니고 요한일서예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이건 짧고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일서도 적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사실은 요한일서 5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고 사도 요한은 아주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적었고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이긴다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정의 내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개념은 사실은 첫 번째로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은 것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앞쪽으로 가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7절에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정의 내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예수님의 시간이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그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젠 저도 믿는다고. 이제는 그 식탁에 앉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나도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아직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은 나중에 그 믿음을 전하게 될 정도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 너무 쉽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편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기름 부은 자로 표현했을 때 기대하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좀 더 광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을 읽어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자유로워질 거야. 구약을 읽으면서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부강해서 심지어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어요. 아마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할 때 그들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상에 가장 심취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길 바랬어요. 그가 육안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혁명가 예수님이 혁명을 이뤄내서 체제를 반전시키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꿈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무슨 일 해도 예수님과 합일되는 그 혁명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기적을 주고 정말 무찌르고 지배하고 승리하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상상했던 꿈꾸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인기를 많이 주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초라하게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발가벗겨서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예수님의 기도로 완성됐을 쯤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게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있는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인지요?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현실에 오셔서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제 재정적인 문제, 저희 가족의 건강,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도 채워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의 탑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잘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탄을 기쁘게 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한테 두 가지 큰 유혹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미래적인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과 친해지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미래에 성공하면, 내가 돈이 생기면, 건강해지면, 내 문제가, 내 가정이 평안해지면, 내 직장이 잡혀지고 내가 승진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라는 유혹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나아지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미래적인 유혹은 사탄을 기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잘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했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보다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점철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잖아요.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건강해지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교만해지기 쉬워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 다 공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 바쁘고 쪼들리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유가 생기면 우린 죄를 잘 짓습니다. 음란에 빠지기가 쉽고요. 세상적이게까지는 게 여유가 있을 때마다 더 쉽게 빠져들기 쉬워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승진하길 원해요. 승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승진하면요, 권한과 책임이 부여지고요. 책임은 되게 더 힘들어하지만 더 회사 안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로 요구로 받게 됩니다. 어제 우리 싱글 바이브톡을 좀 이따 도 나오겠지만 바이브톡을 했는데 직장인으로 제자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 삼성 SDI 부장님인 지상민 형제가 와서 24년 삼성에서 근무하는 강한 사람이에요. 삼성이란 회사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거 24년 근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 엄청난 구조조정과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경쟁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 질긴 사람이고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희 매형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어요, 저는. 근데 삼성이 입사하면 어떤 기대를 하냐면 삼성이 입사함과 동시에 가정은 놔두는 기대를 한대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을 보장해주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기업을 다니니 가정은 알아서 하고 끊임없는 요구. 한번 승진 가도를 치면 1년만 더 하면 여기 올려줄게. 2, 3년만 더 하면 이 프로젝트 끝나면 너 특진이야. 이런 유혹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발표를 하고 책임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도 혹사시키고 항상 가정일은, 항상 아내의 필요는, 항상 아이의 필요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게 되기 쉽대요. 예, 그런 사이클을 한번 타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다 삼성 사람만 있거든요. 삼성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달려가는 경쟁력 아래 그들의 정점 안에 있어요.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요. 빨리 소출을 내야 되고요. 빨리 얻어내야 돼요. 한번 그 사이클에 들어가면 이것을 돌이켜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삼성만 그런가요? LG는 안 그런가요? 현대는 안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 근무하던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공이 있지만 승리하는 거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삶에서 더 번아웃 될 수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현재 지금 외롭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싱글 같은 경우, 캠퍼스 같은 경우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멘. 결혼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결혼했으니까 감사해요. 하지만 결혼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과가 더 깊어졌는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결혼하면요 더 필요에 예민해져요.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가장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가사일에 네버엔딩 소모적인 에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그죠? 치워도 금방 어지러지니까. 예, 그러면서 가족들이 원수로 보일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더 필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필요에 우리는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뭔가 적응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잘 적응하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통치자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가룟 유다의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필요에 우리가 원하는 간절함을 더하면요, 우리 또한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고 싶고 세상에서 인기도 갖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얻어가고 싶고 돈도 많아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승리하고 있는 쟁취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권위와 그 권세에 기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셨고, 심지어 그것을 아픈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자들에게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생겨날 즈음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길 만큼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세상의 어느 상황보다, 돈보다, 옷보다, 친구보다 예수님이 가졌던 메시지가 더 중요한지 그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지나서 그들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에서 벌어졌던, 주님의 식탁에서 벌었던 12명, 그 중에 가론들 빼고 11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 없었는데 그래도 복음은 전파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알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때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배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안식을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정의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여유가 많지 않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일주일 생활 너무 쪼개서 시간을 쓰지만 격렬한 전쟁,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남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캠퍼스든 결혼부든 또 장년부든 각자 자기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했고 끝끝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이 세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야말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힘도 약하고 재정도 좀 적고 에너지도 적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이 몸이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개념을 죽음을 이긴 것으로 이해하고 고린도서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종착적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캠퍼스에 이용진 형제가 인도한 바이브톡 캠퍼스에 뭐였냐면 유언 적는 게 바이브톡 시작이었어요. 유언을 적어보라고 해서 예, 깊이 있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예, 캠퍼스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여서 유언을 막 적고 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20대 생각하는 유언도 있었지만 저는 48을 생각하는 제 유언을 생각해보면서 가깝구나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여기보다 내가 가깝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뭘 봤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이긴다고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플러스 두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우리 두려워지면 우리 너무 쪼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동기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 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여러분 두려워서 우리는 경쟁하게 만듭니다. 경쟁하면요 두려움,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막 최고의 것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 삶에 많은 동기가 어떤 삶의 드라이빙, 그 삶을 걸려가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부활절이래요. 아멘.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가장 굿뉴스인가요? 왜 가장 좋은 소식인가요? 예, 부활절은 죽어야지만 나오는 절이에요. 십자가가 나와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구절처럼 죽음이 우리에겐 궁극적인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삼키고 죽음이 쏘는 독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되게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반드시 죽게 돼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언젠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을 이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인지 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1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우린 불쌍하기 쉬워요.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는 왜 거짓말하고 살아? 너 누가 안 알아줘?
우리 주위에서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할 것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 내리고 있어요.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던 12명의 제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십자가를 또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40일 정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마지막에 그들이 남은 평생에 믿을 만큼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기 전과 보긴 후에 사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버림받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았던 12명의 그 사도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3년 동안의 제자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가는 곳마다 전했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순교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가득 찼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사도가 나와요. 12명 중 한 명이에요. 되게 밝아요. 감옥에 들어간대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석방해 준다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석방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돌로메가 얘기해요. 막 웃으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부활을 봤거든요. 저는 부활을 보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막 되게 웃어요. 근데 처형하러 가는 집정관들이 되게 놀래요. 이제 왜 웃지? 사도들은, 제자들은 죽음 이너머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을 뭔가 뚫어가는, 초월하는 무엇인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참 우리도 그래요. 십자가를 달릴 때는 다 두려워하다가 부활은 다 원하죠. 우리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부활을 원하는 마음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고난은 원하지 않고 기쁨은 원해요. 예. 소유는 원하지 않지만 능력은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라.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부활하는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했던 많은 수고와 우리가 했던 많은 헌신과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다가 거절받은 거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빌어줬다가 거부당했던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마 그 평화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지 않았지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임을 우린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더 주세요. 이게 우리 초대장이었어요. 우리 아름자매가 만든 아름자매 이렇게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 않지 금방 만든 거라서. 근데 이 초대장을 보는 순간 두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는 초대해야겠다는 현상이 벌어져요. 초대장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가 생겼어요. 싱글들이 초대해야겠구나. 저 초대장을 우리 매형한테 보냈죠. 지상임 부장님한테. 저기 초대장에 자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랬더니 한 달 안에 2, 3주 안에 한 달 정도에 책 5, 6권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직장 관련된 크리스찬 서적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직장을 살아가는 법에서 연관된 책 한 5권 읽어서 왔더라고요. 이미 최선을 다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다음 번 넘겼어요. 우리 다가인데 되게 딸기 바나나 했고 그다음에 저기 크루아상에 샌드위치 만들고 하여튼 다가도 괜찮았어요. 진짜 우리 자매들 감사해. 고퀄리티 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넘기시고요. 바이브트 하는 모습이에요. 중간에 하는 분이 우리 지상민 부장님. 이 친구가 우리 승환이네 그 새로 온 신입사원. 예, 처음 왔고 좋았고요. 지금 잠실에서 선역 공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옆모습으로 본 거고요. 다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명이 좀 낫겠죠? 요 분이 이제 아름이 사촌 동생. 요 분이 승환이 루키. 여기 영우 사촌 누나. 여기 쪽에 이제 캠퍼스에서 방문하고 있는 예린이라는 친구가 와서 남자들 여자들이 와서 그 바이브톡을 했어요. 그 바이브톡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상사 부하 직원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서 좀 나눴는데 사실은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셉이 직장에서 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 끝나고 우리 매형이 가면서 되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저희 지상민 형제가 정말 온 마음에서 수고한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우리 싱글 제자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뭔가 기대를 하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고 기쁘게 올 수 있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구나. 누군가는 그 시간이 되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꾸고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강석의 싱글들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싱글들이 다시 한번 많아져서 너무너무 싱글들이 젊은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강석의 캠퍼스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아멘. 캠퍼스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자기 학교에 바이블떡이 생긴 걸 소망해요. 여러분 꿈꿔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학교에 바이블떡이 생기면 되게 좋아요. 꿈꿔보고 기대하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강석의 틴의 부활을 꿈꿔봅니다. 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교회를 오고 심지어 다른 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라고 권할 수 있는 틴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강석교회 결혼부와 장년부회를 소망합니다. 결혼부가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생활 필요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스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마치 따스한 집밥을 결혼부가 주듯이 영적으로도 결혼부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강서지역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공간을 쉬어갈 만한 영적인 공간을 우리 결혼부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강해서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벌어들인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힘들어서 버는 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기쁘게 또는 특별하게 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부활절이래요. 물론 정확하게 다음 주가 부활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절기상으로 어떤 시간이 또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죽음을 초월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이 기독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요. 누군가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누군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목이 잘려 돌아가신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합정된 절두살이는 선교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글로 말씀이 익혀지는 것, 또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지금 전달되는 건 누군가가 헌신했고 기도했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다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누군가에겐 전하고 그 전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라고. 우리 상태가 어디든, 우리 문제가 얼마나 크든, 우리가 얼마나 제한이 있던 상관없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은혜로서 일했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 기쁘게 부활을 소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6번째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요. 예수님은 다시 지금 하나님께 가서 우리랑 아직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겨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을 직접 못 껴본 사도들과 제자들은 부활하는 것을 소망했고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지구 반대편 저희 나라에 거의 20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름자매를 통해서라도 일본에서 전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부활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가 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16번이나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며 다음 주에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136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36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저전도 이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